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 되면은 떡국을 해먹고 우리 중국에서는 만두를 해먹죠. 우리 여기서 만두 해먹죠. 만두를 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두를 해먹는 이유도 있고 떡국을 해먹는 이유도 있는데 떡국을 해먹는 이유는 가래떡처럼 오래 살고 또 잘 되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명절이 되면 추억이 생각나죠. 저도 어릴 때 추억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추억과 기억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셔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우리 김미자 권찰님 기억이 자꾸만 잊어먹어요.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잊어먹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한 번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조찬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챙겨서 저 창원에 있는 엠버서드 호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엠버서드 호텔에 들어갔는데 지하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지하 2층, 4층, 2층, 3층, 4층 계속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데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시간은 돼가고 바삐 차를 세워두고 어딘가 골목에 컵에 지하철에 세웠는데 대하고 나중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 참석을 잘하고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지하 몇 층에 세놨던가 이런 경험 있죠. 지하 몇 층에 세놨지? 지하 몇 층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지하 2층, 3층, 4층, 5층 어이 큰일이다. 지하 몇 층부터 그럼 뒤따봐야 되는가?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소서. 왜 그걸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은 간혹 요즘 대형 마트를 가더라도 한 번씩 그래서 마트를 가면 꼭 그곳에 사진을 캡처해 놓고 찍어 놓고 이제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즘은 또 번호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번호키를 집에 많은데 번호를 잊어먹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집 앞에 당장 와서도 기다리고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이 도시에 가면은 너무 싫대요. 도시에 가면 출입구 문도 들어가야 되지만 입구부터 밑에서부터 입구 자체가 딱 막혀가지고 인터폰 해가지고 인터폰도 비밀번호로 걸어놔가지고 이거는 집에 들어가도 못하고 어르신들이 배회하다가 배를 굽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 돌아갈란다. 그래서 시골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잃어버릴 때 참으로 우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건망증이 자꾸만 심해지죠. 어떤 택시에 손님이 탔습니다. 나이 드신 손님이 한번 탔습니다. 아주머니 타가지고 우리 아마 시목자 우리 집사님 같은 그런 어르신일 같아요. 타가지고 한참을 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아주머니 언제 탔습니까?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도 잘 못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먼저 물었죠. 내가 보소 기사양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갔답니까? 물으니까 아주머니 언제 탔어요? 그랬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죠. 제가 좀 개그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라든지 우리 국민의 노인들의 10%가 치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언 같은 말씀이고 얼마나 당부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부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천국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지나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지나서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또 광야에서 또 추억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도 신명기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십계명을 쓸 때도 그때에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뿐 아니라 여러 말씀에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때에 애굽의 종이 되었고 도무지 애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줬지만 9가지 재앙까지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 사단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를 종살이처럼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잊어버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백성들이 국민성이 해이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북한에게 한국 전쟁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왜곡이 심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자의 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녀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때 그때의 서러움과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아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찾으셔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의 눈물과 고통 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던 종살이하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과정에 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라셨습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지만 누가 갈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가르셨죠. 그리고 그 뒤쫓아 얻은 이제 바로의 군사들을 그 나일 강에 완전히 홍해에서 수장시켰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서 8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8장 우리가 잊었던 2절 말씀에 40년 동안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4번씩이나 계속 말하고 있고 신명기서에서는 기억하라 말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0번이나 말하지만 수없이 하나님 신명기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때 종이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이 되었고 세상의 종소로 됐고 우상 앞에 종로를 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7장 18절 말씀하시고 7장 19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능력이 있고 너희를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너 반드시 인도했던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20살 이상 사람들은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는 이미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요단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죠.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10명은 다 불합격.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따라 나왔다. 모세가 잘못 인도한 것이라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다시금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말씀이 어찌 나옵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나 돌아갈란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세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평한 그들은 다 그들이 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좁은 시대의 광야를 40년 동안 뺑밖으로 돌리는데 하나님 참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들이 20세 이하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살쯤 되겠습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도 58세? 18세에서 38 다음에 36, 56세? 그 정도 됐겠죠. 그 나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도로 말미암아 사업의 실패로 경제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능력으로 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시리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도 군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깎고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군인이 될까 싶었는데 군대에 훈련소 받고 나면 완전히 군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라는 40년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도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저기 세상 따라가고 믿음을 그냥 쳐버리는지,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을 버리고 그래서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차버리고 세상 살이에 바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 봅니다. 그들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를 가셨는데 이 광야길을 기억하러 가셨을 때 그들에게서 어떤 추억이 일어나겠습니까? 광야길에 추억이 있었겠죠. 어떤 추억입니까? 유월절 절기의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의 무교병을 먹고 그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맛보는 해방의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8.15 강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날입니다.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는 설날에 떡국을 먹었는데 그들은 6월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애굽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이제 6월절만 되면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겠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지금 서남아시아 쪽에 가면 이제 발효되지 않는 떡, 효소를 넣지 않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는 빵들을 짜르라고 해서 서남아시아 두루 퍼져 있습니다. 6월절 먹는 풍습도 있는데 이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6월절 생각이 되겠죠. 그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유교병 들어가서 다 태워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명절이 있던 것처럼 그들은 그때의 새해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 이번 주간도 구정 새해가 시작된 불과 구정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기에 말하기를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일러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 집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열날 잡아서 그 양을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추억은 6월절의 추억이었고 절기의 추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설날은 좀 다르죠. 설날에 대해서 그래도 전통명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6월절의 추억을 가졌던 그들에게 그것을 추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은 추억했을 것입니다. 광야길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었으면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침반이 없는 그 가운데 뱀이 왔으면 그들이 도착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추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만나가 정말 솜방울같이 그런 방울들이 솜 속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떨어진 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찢어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 튀겨 먹기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수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메추리가 날아들어서 고기를 다 지면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먹었던 사비도 먹었던 무교병 이런 것들은 그들의 추억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추억의 음식이 떡국이고 마치 우리에게 추억의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추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추억해 볼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세뱃돈 받았던 것.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뱃돈 받을 일이 많습니까? 줄 일이 많습니까? 또 세뱃돈 줘야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용돈도 줘야 됩니다. 우리 다 나갈 밖에 없어요. 추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 받았던 거 설날이 되면 어머니가 장날에 가서 새 옷을 사와가지고 이것을 설에 입을 거나 양말하고 사준 뭐 그거 기다리고 그 입을 날만 기다리고 설날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것을 입고 혼자 좋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하나의 추억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광야를 지난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메추라기가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꿈은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여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기억하고 추억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모세는 가슴 벅찬 소리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10분의 1도 못 전하겠지만 그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행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번성하리라. 잘 된다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복 주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험도 이 광야도 마침내 우리 성도들에게 마침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능력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난날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써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광야의 고통에 있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베푸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억에 늘 우리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지지 아니하고 시험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고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해 보기로 하고 늦게 보기로 했지만 제가 다 못 전한 것까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추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가 잘되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광야가 올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